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오 목사님이 지은 기도 먼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순간에도 기도 먼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심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불신,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분명히 응답하실 텐데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차피 모든 일이 정해져 있다면 굳이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기도가 단지 무엇을 요청하고 받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인데 그 교제가 빠진 무엇을 요청하고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어떻게 시작할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틀을 가지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선한 역사로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어느 날 이 그리오 목사님이 새벽 5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거실에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어느 날 역시 이른 새벽에 나아가 이렇게 거실을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이번에는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20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젊은 시절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 30분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30분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알람 시계를 맞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일부터 주님을 만날 터이니 꼭 깨워주세요. 꼭 알람을 듣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15분 먼저 깨어났습니다. 속상했어요. 조금 더 잘 수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알람에 맞춰 깨워주시지 왜 일찍 깨워주셨어요? 제가 부탁한 대로 들어주셔야지요. 왜 이렇게 일찍 깨워주셨느냐고. 이렇게 일찍은 말고요. 이런 투정 어린 이야기를 늘어놓았더니 하나님이 선명하게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나도 안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 한시라도 빨리 너를 만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너를 일찍 깨웠단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이른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평생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기도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는 무엇인가, 기도할 때마다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1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실 때라는 이 표현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그 중간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오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는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며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불로, 때로는 물로,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내리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역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늘이 열리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총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단비도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나요? 죄인이 받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했거든요. 오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아니신데 마치 죄인처럼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낮아져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더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떤 믿음과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가? 예수님처럼 죄인의 자리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 겸손함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려고 하자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낮은 자리,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모습과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점점 낮은 자리로 내려가세요. 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세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아지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아요. 나의 허물과 죄로 통회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 기도 소리를 듣게끔 그렇게 내가 자랑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죄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겸손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육신적인 은혜, 물질적인 은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데 그 선물은 어디에서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그 은혜, 예비하신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우울할 때에, 낙심될 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병들었을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내게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2절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볼 수 없어요. 바람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은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비둘기로 상징되는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비둘기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상징입니다. 순결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는데 화평케 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 기도하는 그 위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결, 거룩,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한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화평케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예비하신 은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오늘 예수님께 임했다,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했다라고 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시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비둘기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창세기 8장에 나와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물로 40일 동안 물이 하늘에서 땅에서 물이 나와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어요. 이제 비가 멈추자 노아가 새를 날려보냅니다. 어디 이제 물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어디 땅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어디 묻이 생기지 않았는가,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아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다시금 돌아왔어요. 머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며칠 지나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어왔어요. 올리브 잎사귀를 물어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만들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다. 누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분명히 예수님인데, 방금 전에도 보았던 예수님인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심지어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것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언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 주변 환경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새롭게 변화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조금 더 나아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녀가 아버지에게 요청하듯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서 11장 9절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신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한두 번 놓고 하지 말고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 땅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화평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이 내게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낙심하고 무기력할 때에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힘있는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성령이 붙들어 주신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그 유명한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하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과 고칠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분별력, 지혜를 주옵소서.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인가?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할 일인가? 이것은 순종해야 할 일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도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2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의 음성,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사역을 내가 기뻐한다,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제자를 부를 때도 기도하셨고 기적을 행할 때도 기도 먼저 항상 기도로 하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들었던,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은 무엇일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신앙의 정체성, 사명의 방향, 사역의 방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세요? 내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길 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니,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고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지친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됨의 확정,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까? 근본적인 문제는요, 기도가 식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세상의 소리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주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베 시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서자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4살 때 돌아가시고 이제 그 집,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그 본처, 그 다른 형제들 구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형들 밑에 치여서 살아가는데 12살 때 갑자기 동네가 시끄럽고 거리가 시끄러워 나가보니까 구세군 전도대가 북을 치면서 찬양하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그래서 막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전도대원들 한 명 붙잡고 이 가가와 도요이카가 물었어요. 나 같은 서자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고, 나 같은 서자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론이죠. 감옥에 있는 죄인들, 죄수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아들, 자녀 삼아주시는데 당신도 얼마든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때부터 전도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빈민 구제 사역,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요. 젊은 시절에 폐결약으로 각혈을 하면서 막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때마다 가가와 도요이쿠가 기도한 제목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내 가슴 가운데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1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기도를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데 이 은혜와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한번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주님을 만날까, 한번 실천 지침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3가지, 5가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나는 기도로 시작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 기도 제목들을 한번 노트에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내 영혼에 울림을 주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응답에 대하여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번 들려주시라는 거예요. 소리내어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 가운데 울림을 주시는지 우리 가족들, 친구들에게 여러분 소리내어 한번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놓치지 마십시오. 1대1의 만남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 그 교제의 기쁨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꼭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기도하라. 기도로 시작하라. 마지막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라고. 힘들어도 바빠도 어려워도 슬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